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41편을 통하여 1절로 4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이 142편 1편입니다. 141편 말씀도 다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악에게서 고통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141편은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라는 주제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으로 거칠고 유혹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온갖 불의와 타협 그리고 달콤한 미끼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41편에 다윗도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타협과 달콤함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뛰어난 영적인 깊은 기도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 141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쫓기는 신세였어요. 악인들은 길목마다 올무와 덫을 놓고요. 그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저 원수들의 칼날을 꺾어주소서, 저들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소서 라고 외치기에 앞서서 전혀 뜻밖의 기도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원수의 칼이 아니라 고난과 유혹 앞에서 불평하고 타협하는 내 입술의 무너짐, 내 마음의 부패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자포자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 그만둬, 다 끝장이야. 다 막 살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마음만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만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141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고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고 또 마침내 세상의 덫을 넘어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향연을 하늘로 올리십시오. 1절 2절 내용이죠. 다윗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한 기도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기도는 한가롭고 관념적인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건 절박한 기도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이 구조대를 향해서 외치는 비명이에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비명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울리는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성도의 특권은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 있어요. 기도의 통로가. 그러므로 2절에 주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향이라는 거는요, 구약의 성소 안에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향연은요,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왔어요. 24시간 계속 이 향로에서 타올랐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올라가는 향연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던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번제라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특히 저녁 제사는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삶의 죄악을 씻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번제였어요. 그래서 이 삶의 소란함과 고난이 내 영혼을 범람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첫 번째 거룩한 방파제가 바로 기도의 향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세상의 악취는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한 요구사항의 나열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는 이 성도는요, 결국 자기의 삶에 이 썩은 냄새가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요, 결코 세상에서 기도의 향연을 끊으면 안 돼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의 진수성찬을 거절하십시오. 이게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파수꾼은 시오무라 이고요. 지킨다는 말은요, 나츠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왕궁의 성벽이나 요새의 성문을 무장한 군사가 24시간 철통같이 경계하는 파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독설과 비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위기 앞에서 타협의 말이 나오게 돼요. 내가 뱉은 그 한마디의 불신앙적인 그런 말이 내 삶의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처럼요.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입술에 문지기가 되어 주셔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가지 않도록 파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향연이고 오늘 3절에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고
문을 지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입술을 넘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지면 입술은 자연스럽게 죄를 뱉어내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다윗은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 원어를 보면 맛암밈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왕의 식탁에 오르는 달콤한 음식을 뜻해요. 악인은 성도를 쓰러뜨릴 때 항상 칼만 휘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진수성찬을 내밀며 유혹하기도 해요. 이것만 눈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어. 라는 세상의 타협안과 불의의 이익입니다. 악인의 칼보다 무서운 것은 악인이 내미는 달콤한 진수성찬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수성찬 뒤에 숨겨진 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입술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진수성찬 속에 숨겨진 독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의인의 책망을 기름으로 받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5절에서 7절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5절에 나오죠. 다윗은 악인의 달콤한 진수성찬과 아첨은 거절하지만 의인의 아프고 매서운 책망은 머리에 기름으로 받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급 기름은요, 귀한 손님을 환대할 때 머리에 붓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한 달콤한 아첨에는 열광하면서도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아픈 소리에는 혈기를 내며 분노를 쏟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살리는 의인의 책망과 말씀의 지적을 은혜로운 기름 부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빈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8절로 10절 내용이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사 상태에 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문고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8절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처한 현장은 사방의 올무와 이 문고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 문고리는요, 밟으면 튕겨오르는 덫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고리가 아니라 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보면 덫이 보여서 두렵고 앞을 보면 원수들이 가득하여 이 영혼이 빈사 상태에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선택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덫에서 떼어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이 주를 향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나를 잡으려던 악인은 자신이 놓은 그물과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41편에서 다윗이 온몸으로 드렸던 이 거룩한 기도는요, 훗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과 대제사장들의 언도 앞에서 온갖 무참한 모함과 독설을 들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원망과 비방이 주님께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내미는 달콤한 마취제를 거절하셨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역 제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시고요. 온전히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계십니까? 세상의 달콤한 타협과 진수성찬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방에 놓인 삶의 덫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눈이 오직 여호와를 향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입술을 지키고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악인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승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에, 직장에, 가정에, 우리 후대의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